신주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가 해석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지금 이 부분이 잘 이해되어야 이제 우리 삶에 혼돈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제 천국을 소유했는데, 즉 하나님 나라가 이외했는데 이 천국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제 어느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즉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했는데 이제 이 가라지 세상이 더 세력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이제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라지가 보이니까 가라지를 안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라. 이 가라지 때문에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걸 이제 모르게 되게 되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실족하게 됩니다. 내가 천국을 계속 누려가야 되는데 이 누려가는 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가라지에 몰두하는 거예요. 어디에 몰두해야 돼요? 예수님께 몰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100% 죄인이라 가지고 늘 어디에 이제 몰두하느냐 하면 가라지에 계속 안 좋은 것만 이게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지요. 자, 상관이 없으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관이 없으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의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늘 문제가 됩니다. 가라지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27절 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종들은 알아요, 몰라요? 다시 말하면 육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종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응? 왜 이래 됐냐는 거예요. 응? 나는 응? 천국을 계속 소유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28절. 요게 주님의 시각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는 게, 그 원수가 누구냐? 자, 39절로 뛰어넘습니다. 39절, 38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요. 그리고 마귀가 뿌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안 열리면 마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것밖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바뀌면 평생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평생 자아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예, 못 살겠다 그래. 그게 지옥입니다. 왜? 가라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가라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걸 누려야 되느냐? 이제 이게 오늘 여기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삶에서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해보면 이게 마치 어떤 경우하고 똑같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이제 도시락을 싸줬는데 학교 가서 힘센 놈이 다 먹고 있는 거라. 그러면 싸준 엄마가 어떻게 마음이 열받지, 상하고.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물으라. 예,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원하심을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거슬리는 거는 다 뽑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죽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진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자, 종들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28절에, 그러면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 29절에 보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열받는 거라. 에? 왜 이걸 놔둡니까? 확 다 뽑아보지. 이 가라지는 뭐냐면 독풀이에요. 이제 벼로 말하면 피라, 피. 이 피라 그러면 시골 사람들만 알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게 더 세고 더 강해요. 더 아름다워요. 안 뽑혀. 또 나중에 자라면. 자, 그런데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딱 들어있느냐, 가만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괜히 가만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있음에도 상관이 없이,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잘못이 뭐냐면 주님을 자꾸 이렇게 몰입해야 되는데 문제를 자꾸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주님 보세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작은데, 먼저 자꾸 문제를 보고, 예, 이 가라지 보고 주님 보이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느냐? 예, 내가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님 판단에 두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두라 하는 여기 이유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뒷부분에 이제 보십시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거예요. 내가 다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지금 병균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거 겁나면 우리는 무균실에서 살아야 돼요. 예, 사고가 겁나면 참 못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고 이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누리는가가 이제 이걸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 이제 가라지가 왜 이제 힘드냐 하면 가라지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게 되면 뭐냐면 내 안에도 사실은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안에도 좋은 것만 이게 내 마음에 여러분 툭 건드려 보세요. 좋은 게 나오느냐. 안 좋은 게는 그게 전부 가라지라. 여러분이 탁 건드렸을 때 말씀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이게 좋은 게 딱 나오면 이건 알고 오기를 알고. 그런데 내 안에도 이게 여전히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이상함이 나온다고 내를 지킬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41절에 보면 가라지의 목적은 요 두 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예, 요게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기에 안 넘어지는 강한 용사로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축구 시합하는데 적군이 하나도 없어. 상대편이 하나도 없어. 골만 차면 다 들어가. 그게 무슨 시합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뭘 행하는 자들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걸 이제 원문에 이제 찾아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냐면 말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요 이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지느냐? 예, 마귀가 하는 것은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 마귀가 지금 가라지를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전부 내가 그런다고 주님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라. 아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눈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언제 뿌려지느냐. 25절 보십시오. 25절. 자 읽습니다. 사람이 뭐 할 때요? 잘 때. 내가 잠잘 때예요. 우리가 안 잘 수 있냐 연약한데. 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해 넘어지기도 해요. 지치기도 해요. 그때 가라지가 딱 뿌리는데 가라지 뿌리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뭘로 딱 넘어지느냐. 다른 걸로 이렇게 딱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자 이게 까다로운 이제 사람 상대하기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가라지가 뿌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난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을 받지 않거든 정죄를 받지 않거든 여러분 속에 비난 정죄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없어요? 내가 100% 죄인인 걸 알면 다른 사람 함부로 비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속에 뭐가 없어야 되느냐? 자기 연민. 예.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 이걸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 연민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 항상 부정적이 되는 것. 이건 전부 가라지가 원수가 가라지 뿌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둔감한 거예요. 뭐에 둔감한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에 둔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물어요. 종들처럼 이걸 묻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느냐? 내가 가라지 돼푸는 거라. 주님 앞에 묻지 않고 하면. 그리고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게 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게 뭐냐면 전부 원수 마귀가 가라지 뿌리는 행위예요. 나도 그렇게 했고 내 속에 이 가라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가라지와 상관이 없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돈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네 지금 형편에 상관이 없이, 자식이 썩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걸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느냐? 지금부터 이제 그 비결을 이렇게 일러드릴게요. 자, 주님께서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가만두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보면 우리가 가라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 왜 가만두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밑에서 막 조롱하고 이랬어요? 우리는 막 열받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라. 죽으면 아무 그 마음이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할 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두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요 때까지 우리가 이제 추수 때까지, 이게 이제 심판 때까지예요. 그때 뭐냐면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게 이해가 되어야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뽑힐까 염려한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은 염려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키고 있음을 신뢰해야 돼요. 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건 사고에 대한 염려도 있고 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게 없어게 되게 되면 내가 이걸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늘 힘들어요. 뭘 해도 안 힘들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 일이 없을 때는 직장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막상 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하면 또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지키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그 시합을 뛰어서 이겨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가라지를 그러면 함께 두느냐? 이 가라지가 있어야 가라지를 상대해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고 강해집니다. 이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뭘 보게 되느냐? 내가 어려워지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내가 이제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보여요. 눈이 열리는데, 자, 여기 종들은 처음에 눈이 안 열렸어요. 주님 말씀 듣고 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지는 이 과정이 그냥 이렇게 열어지는 게 아니고 이 함께 여기서 때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케 이렇게 하세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볼 때는 가라앉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 전체로 보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그래서 그 전체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사무엘상 몇 장을 보냐? 9장을 보십시오. 9장을. 자, 9장부터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나오지요. 여기 누가 나오냐 하면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옵니다. 자, 이 사울 왕은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19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얻기 위해 더 크더라.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너무너무 겸손하고 말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겸손한 왕이었어요. 자, 가라지로 보여요? 알곡으로 보여요? 100% 알곡이지. 자,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를 지금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자, 알곡으로 보여요? 가라지로 보여요? 100% 가라지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최고의 알곡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느냐? 인내할 것을 가르쳐요.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저 가라지 저 알곡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곡처럼 보이던 사울 왕은 나중에 가라지 됩니다. 그런데 100% 가라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알곡이 또 돼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게 뭐가 힘드냐면 자꾸 우리가 이 생각이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마태복음 다시 13장에 보십시오. 종들이 이제 묻습니다. 27절에 끝에 보십시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종들은 모르지요. 그런데 주님은 가르쳐 주지요.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붙들지 않으면 맨 이 공격받는데 여기 못 견뎌요. 자, 두 번째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가라지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뽑아버려야지. 저 인간 때문에 다 사람이 죽는데. 그런데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이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을 물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마음에 이걸 잃어버려요. 지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원하심을 물어요. 그래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가만두어라. 에? 그러면 세 번째, 주님의 이 속에는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계획이 뭐였냐? 내가 이 알곡들 다 보존해.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저 자녀를 살까? 우리가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해요? 우리는 내 할 일을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자녀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막 때로는 안타까울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겨내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사울왕은 네가 볼 때는 100% 알곡이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로 쭉정이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울이란 이 청년은 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가라지예요. 그런데 최고의 신약의 알곡이 이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일하심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가라지에 집중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힘들다는 거는 여러분이 주님 안 본다는 거라. 주님을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함께 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인내를 배워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인내케 합니다. 그 인내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보세요. 43절입니다. 43절. 요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면 주님만 이렇게 바라고 가면 가라지 많은 세상이 안 믿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이게 이제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우리의 이 예상과 생각을 벗어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알곡으로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가라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심을 모든 순간에 묻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들을 살아가면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마지막 때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라지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께만 영향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줍니다.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실행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